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한 21주 설교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야기하고 구속사라고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에는 핵심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데에는 그 도구를 알아야 돼요. 그 도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은 이 언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고 우리가 이제 21주 마지막 설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교회의 영광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3주 동안 쉬었는데 이런 진행으로 오늘은 두 번째 큰 단락 율법, 성막, 왕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개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질서를 말하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결국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치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보인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예요. 특히 19장부터 40장 오늘 본문 직전 40장 33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준비부터 성막 완공까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따라오시는 겁니다. 귀는 설교자의 말에 집중하시고 손과 눈은 성경과
설교자를 번갈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하는 말보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 19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분해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주어집니다. 21장부터 23장은 언약 법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24장은 드디어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공식적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 맹세를 해요. 2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축과 제사장 직분, 제사 제도를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과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는 사람들이 임으로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말씀하셔요. 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갖게 하시는가?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 때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처소. 특히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 규례를 재강조하십니다. 이 안식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행위 이전 하나님 안에 거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31장 13절에서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머뭅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다그칩니다. 아론을 다그쳐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이 만든 우상이 된 거고, 결국 언약이 깨진, 파괴된, 생명을 담보로 맺은 피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생명관계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명을 담보로 맺은 피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 무섭게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까지 깨시겠다고 말씀하죠.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그랬어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말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과 따라오는 단어가 영원함.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 그 지키심이 끝까지, 영원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을 파괴하겠다, 내가 깨겠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간다.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죠. 너가 누구예요? 모세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언약을 깨뜨린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성도는 죄를 두려워해요. 성도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고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때 모세가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시고 징벌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바로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의인을 찾으셔요. 의인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의인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를 찾으셔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에스겔 시대,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를 두시고 나무를 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로막아 설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시고 그 죄에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중보자를 찾으신다. 에스겔 시대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설 자를 찾았는데 찾다가 찾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고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33장, 34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 단호히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지만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갱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저는요 이 말씀의 장면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모세가 어떠했을까? 지금 우상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이제 모세가 중보함으로 그 진멸은 면했지만 진노하심의 죄의 대가로 몇 명 정도가 3,000명도가 죽임당한 그 직전의 상황을 모세가 경험했어요. 그 어미하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모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아마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덜덜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죠. 지나가신 것만도 놀랍고 두려울 일인데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 어미하심 앞에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무서워 공포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엎드린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셔요.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35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지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건축하게 하십니다. 36장 1절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기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해진 방식 그대로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옷과 모든 구조물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최종의 조합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최종의 결정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들이 충분히 창안하고 고안해낼 수 있죠. 근데 그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는 활용 능력이지 그 뜻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정해진 방식 그대로 성막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 모든 구조물을 제작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고 할 때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기 그래요. 그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과 구조물들은 결국 누구를 실체로 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둬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림을 조차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느냐 라고 할 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자원해서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드림의 자세입니다. 그만 가져와 이제 다 됐어. 그 정도까지의 성도들의 자원하여 헌물,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완성된 장면이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에 나와있죠. 드디어 40장 1절로 33절을 보면 성막을 완공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성막의 봉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그 수고한 수고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그 모세에게 성막의 봉헌을 말씀하셔요. 그 봉헌에 역시도 정확한 날짜를 명하셔. 기구 배치를 말씀하시고 나중 이 정확한 날짜와 이 기구의 배치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사실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명하시고 기구를 배치하도록 말씀하시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기름 부음까지 말씀을 하셔요. 역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게 밑줄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모세가 행했다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어떻게 행했느냐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의 실패 이후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민족이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실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철저히 회복된 순종의 모습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 지금 33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고 12장부터 이제 18장까지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들이 그리고 19장에 시내산 언약이 준비되고 체결되는 그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잊어버린 무너진 근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주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 놀라운 거죠. 죄로 인해서 저들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두셨음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임했다.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모세마저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과 인간의 유한함을 의미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크고 또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는 엎드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임했어요. 40장 34절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놀랍고 두렵고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였을 겁니다. PPT를 두 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보는 그림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래서 저 그림은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봐요. 구름이 하늘로부터 임하 그 영광이 성소를 향해 있고, 그 성소에 있어서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지성소에서도 언약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성막의 구조를 다음 PPT에서 보면요, 이런 구조죠. 성막이 있고 이제 문두멍이 들어간 쪽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거기는 이 자연적 채광 외에는 인위적인 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깜깜한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천막 텐트로 쳐 있기 때문에 자연적 빛 외에는 임의적 빛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여호와 영광이 머물고 계시죠. 그 여호와 영광이 언약궤, 특별히 그 언약궤 덮개인 시은좌, 시은소를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살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복된 순종의 모습으로 다 죽은 민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은혜, 다시 여호와 영광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예배가 그런 거룩한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광. 그리고 이제 34절부터가 주어지는데, 본문을 정리해 보자면 34절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났어요. 가득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해요.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징으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어요.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모세까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었어요. 그 거룩한 어미하심 앞에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마저도 유한한 인간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그리고 36절과 3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동해요. 이건 뭐예요? 광야 나머지 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개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머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의 지속적인 약속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가 몇 장이죠?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 그런데 19장 준비부터 40장 성막 완성까지에 관한 말씀으로 쭉 살폈어요. 40장 가운데 19장부터 40장까지가 절반 이상이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막에 대한 기록.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그 시간적 그 기간은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9개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이 시간적 기간으로 볼 때 약 300년에서 400년이에요. 1장.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입애굽,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5명이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문을 닫고 출애굽기 1장에 약 300, 400여간이 흘러가죠. 2장이 40년이에요. 모세의 출생과 애굽에서의 성장, 그리고 도망치는 사건까지. 3장부터 4장까지가 40년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 모세를 하나님 훈련, 준비시키시.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가 약 2, 3개월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19장, 40장까지의 기간이 약 9개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걸린 기간이 약 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출애굽기의 구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 사건은 단지 노예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강하신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탈출시킬 때가 있었어요. 신약에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탈출시키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그 감옥에서의 역사를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바울.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노예 해방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기록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하셔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과 자손, 복을 출애굽기는 살아낼 사람들을 만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 사건이 아니고 탈출 사건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사람들을 만든 사건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확인시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길게 보면은 뭐 거의 400년의 역사지만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은 실제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기간이 기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지만 기록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사람들을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구원론으로 이해하지만 교회론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조금 이제 좀 앞당겨서 얘기를 하자면요, 영원이 뭐냐, 영원. 영원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영원은 우리가 시간을 셀 수 있어요? 시간 언제부터 존재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그때 시간도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가 시간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은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럼 영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21번째 볼 설교의 방향이지만 21장,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땅과 어떻게 되느냐고 할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이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그 놀라운 장면은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교회.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전 대답 안 하신 분들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구원은요,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선 예수를 믿어야죠. 당연히. 설명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 안에 들어오면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교회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교회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교회, 나타난 교회로,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오천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오천교회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의 하나의 움직임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집에서도 한 사람이 뚱하고 있으면 교회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전체가 아프는 현상은 어느 한 부분의 아픔 때문에 미쳐지는 영향이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암세포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기 위한 그 자체가 소중하지만 그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하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 구원하심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예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죠. 그 함께 삶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게 해도 까무러치도록 친하다 한줄 알아도 불신자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을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끝나 이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구원받아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남성이 한 번 읽고 여성이 한 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남성부터 읽겠습니다. 아직 못 잤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꼭 외우세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자, 읽겠습니다. 남성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목적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영적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았을 때 복되었고 그 원칙에서 떠났을 때 저주를 받는다, 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당시 새롭게 주어진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삶의 원칙,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뭐냐? 5가지 제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오늘 우리는, 특히 성도는 한 번도 아무도 나를 안 보는 적은 없습니다. 아예 아무도 안 보니까 절대로 그런 시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때 누가 나를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 삶의 원칙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라.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멈추는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내비게이션, 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간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의존한 생활이 있었다. 셋째, 예배를 삶의 본질로 삼아라. 예배는 정말 생명입니다. 예배. 성도가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모여서 공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질서상 예배 순서들을 갖지만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요, 사실 초대교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주권적 역사는 성령께 있었던 거죠.
교회가 무질서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예배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예배를 삶의 본질로 삼아라.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공예배에 힘써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라.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무게와 위엄, 명예와 영광, 그 임재의 실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 믿기 위해 산다. 정말이죠? 나는 예수 믿기 위해 삽니다. 그럼 예수 믿기 위한 것이 뭐냐?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수고한 수고들이 어떤 수확을 얻는 것이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그 목표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할 거냐가 목적인 거죠. 다섯 번째, 공동체적 순종과 이동의 삶이에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구원론과 연결해가지고 교회론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난 사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순종함에 이동했어요. 개인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3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순종과 이동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저는 우리 오천교회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처음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찬양의 집중도와 어떻게 이제 혼자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온몸을 다해서 함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나 하나 정도 소리 안 낸다고 아니에요. 함께.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함께.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을 화답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도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결정과 질서 속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이제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공동체로 교회로 불리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 나타난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인 오천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의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주적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삶의 원칙, 그 원칙을 통해서 교회된 저나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한 인격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확인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의 말에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의 표정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번 주 한 주간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 안에 살게 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분명해졌사오니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살게 하시고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에 나의 힘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다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